자, 이렇게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시작.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더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경 전체 핵심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고 또 십계명의 요약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사랑의 정도가 어떻다 그랬죠? 하나님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은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이걸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사랑의 기준에 많이 부족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이런 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 용서해 주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또 없기 때문에 결국 이웃을 자신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통회하오니 은혜 주시라고 동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내어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5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와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하더이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보면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버지는 내 목을 안고 같이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대였어야 되시다 하니라. 아멘.
다음 주 되면 추석인데 또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또 못 모일지 모르지만 일단 추석쯤 되면 가족들이 생각이 나고 연락이 되니까 사실 나를 이해하려면 그 묘사를 이해하려면 그 가족 가문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그래야 나와 그 배우자와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추석을 정해서 우리 가족 가문, 그 사람의 가족 가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오늘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야곱 가족의 일생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 가족을 다루시고 인도하시는가를 보면 나와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 과거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곱 가족의 일생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자신의 가족과 가문을 재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는지만 한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요. 우리가 아시지만 야곱이 이제 쌍둥이가 나왔는데 형 에스가 장자지만 에스의 장자권이 탐이 나가지고 사실 큰아들 장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큰아들이 그의 재산을 다 이어받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그것이 이제 부러워서 장자권을 이제 뺏기 위해서 그가 배고플 때 파충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지요. 그게 또 그 이후에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안 보일 때는 그리고 엄마와 이렇게 서로 합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그가 받지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부터 엄마에게 말하기를 둘째가 큰 자가 된다고 약속을 받았지만 그 어머니와 야곱 자신은 그것이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니까 자기의 욕심과 깨로 그냥 거짓말해서 결국은 그 꿈을 이루려고 이제 애를 쓴 거죠. 그리고 욕심과 조급함이죠. 오늘 기도처럼 조급함과 욕심으로 결국은 이루려고 한 것이 이제 발단이 돼서요. 그 가정에 풍파가 있나고 그 인생도 많은 시련이 있게 되죠. 결국 이것이 이제 야곱 가문의 시작이다. 장자권에 대한 욕심, 내 뜻으로 이루려는 그것이 이제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보시면서 이 얄미운 야곱이지만 그에게 또 그를 버리지 않고 그게 은혜를 주시는 걸 보면은 자 볼까요? 봅시다. 자 시작. 이 상황에서 참 이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까? 그죠? 거짓말하고 이렇게 형을 속여서 형을 상처를 주는 이런 일을 한 야곱을 책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자 너가 누워 있는 땅을 너와 자손에게 줄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다시 이끌어 오게 할 돌아갈 것이다. 그런 엄청난 약속을 주시죠. 그것도 밤에 잠을 꿈을 꿀 때. 그 하나님 찾는 것도 그냥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잠만 자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무슨 약속을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참 자비가 크신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야곱을요, 그가 선과 악을 향하기 전에 택했기 때문에 그 행동을 아시지만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면서 결국은 그를 이제 그죠? 앞으로 이제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 이것이 하나님. 존재 자체를 사랑하지만 훈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또 크신 섭리 하나의 방법이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넘겨보시면. 자 이제 그 삼촌이 이제 집 왔을 때 그 아시지만 둘째 라헬을 좋아했는데 결국 외삼촌 라반은 그를 속여서 큰딸 레아를 아내를 주지요. 그리고 결국은 14년간을 공짜로 이 야곱을 일을 시켜 먹잖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 야곱에게 더 큰 고수가 나타나요. 고수. 14년간을 공짜로 일을 시켜 먹어. 딸 둘 주고 나서 그렇게 하고. 또 그 다니죠. 그 다음 그 다니고 뭐냐면은 그 다음 보시면 결국 이제죠. 그렇게 해서 10번이나 이 품삯을 받고 그랬다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20년 동안 야곱은 고통을 당하는 걸 봅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보면 자 보면은 이거 뭐냐면 보시다 시작.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그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를 빚어가시기 때문에요. 결국은 그가 심은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속이는 자로서 행을 속였는데 그가 속임 당하는 자의 입장이 되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임 당하는 입장이 되어 보는 거예요. 그것도 20년 동안. 철저히 그 상황을 되어 봄으로써 이것이 얼마나 고통인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실 때 우리보다 더 큰 고수를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 사람은 결국 나를 연단해 가시는 것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훈련 방식 중에 하나지요. 또 혹시 한번 봅시다. 다시 시작. 봅시다. 보면 자 하나님이 이제 결국 야곱을 훈련하지만 이 땅에서도 그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받는다는 말씀드렸고 야곱을 통해서 결국은 그 행실은 아직도 부족하지만 약속대로 결국은 그를 통해 라반의 가족도 복을 받게 하잖아요. 그것도 복을 받고 그래서 결국은 이 훈련 과정이지만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많은 이렇게 재산을 그가 받게 되었죠. 그러나 그것이 상황이 좋지 않죠. 그러면 다시 시작.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20년 때가 차니까 결국 그가 떠나야 할 상황이 뭐냐면은 이렇게 야곱이 재산을 많이 하자니까 그 형제들과 라반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미움받아서 이제 가야 될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그때 마침 또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제 떠나야 할 상황이다. 돌아오라. 그렇게 하시면서 결국은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떠나시고 하나님이 얄미운 야곱이지만 그걸 물러나시고 속에서도 은혜 주셔서 결국은 그가 또 그대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가보시죠. 자 시작. 자 시작. 자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죠. 에서는 지금까지 20년을 피했지만 그걸 피할 수가 없는 상대죠. 언젠가는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올 때 뭐예요? 400명을 그대로 다는 것은 뭐야? 이것은 좋은 뜻이 아니고 나에게 옛날에 20년전에 당한 그 복수를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누구나 알도록 그가 결국 두려워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합니다. 봅시면 자 시작. 그 전까지는 에스를 속이고죠. 속이는 자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20년간 연단 후에는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되게 하시죠. 우리 상관도 보면은 하나님 처음 나를 부를 때는 내가 사람을 상대해서죠. 이렇게 뭐 그렇게 어떻게 행실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해서 은혜 주시고 하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 결국은 내가 그 도망치는 그 상황에서도 꿈속에 나타나셨고 또 라반의 20년 동안에도 속았지만 그 속에서도 해주신 것을 그가 경험으로 아니까 결국은 이 두려운 상황에서 하는 결과가 뭐냐면 다시 도망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홀로 기도의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도망가지 않는 거죠. 20년에는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실험함으로써 그 위기를 돌파하려는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그가 이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과거에 어떤 위기를 만나면 도망치고 어떻게 수술을 써서 위기를 모면하라고 했던
나인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과 오랜 훈련과 은혜와 연단을 받은 후에는 동일한 상황이 와도 속이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에 실험을 해서 돌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오랜 세월을 가면 받는 은혜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이제 에스와 놀라운 화해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훈련받은 자의 은혜죠. 이게 이제 야곱이 그가 인생에서 초기에 이렇게 받았던 은혜죠. 그 다음에 끝이 아니고 보면 자 봅시다. 시작. 자, 약속에 들어가지만 약속에 따라서 결국은 그가 연약함과 이 또 그 형제들의 시기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 시작. 약속의 땅이지만 연단 빠지면 결국은 그 속에서도 자기 야곱이 연약함이 아직도 남아있어 가지고 결국은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더 사랑하고 편애해서 결국은 나머지 아들들부터 미움받게 되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시지만 요셉이 채색옷을 벗김당하고 노예로 팔려가죠. 우리가 좀 자랄 때 더 주목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편애를 받을 줄 몰라야죠. 그러나 하나님 그 편애의 옷을 벗기십니다. 왜? 그것은 또 자아의 옷이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사랑받는 것만 알기 때문에 자기가 돋보이고 사랑받으면 나머지 형들이 얼마나 상처받을까를 헤아리지를 못하고 꿈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참 사랑받는 아들이지만 그 사랑받는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일 수 있다는 걸 그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도 보면 그런 채색 옷을 벗김당하고 그런 상처받는 입장에 되어보게 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도 보면은 우리 자의 옷이 벗겨지고 주목받고 사랑받는 자 입장에서 이제 벗겨져서 사랑받지 못하는 자의 입장, 또 남을 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의 입장이 되어볼 때야 그때서야 내 안에 연약함과 사람의 연약함과 그 사람의 죄성을 이해하고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시사도 결국은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 또 아버지의 패례 때문에 시작된 일인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결국은 뭔가를 또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보시면 자 시작. 자 봅시다. 볼까요? 자 시작. 그래서 앞서 보내시는 어떻게 합니까? 종으로 팔게하고 착고와 감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죠. 그를 먼저 보내신 방식이 그를 좋게 하지 않고 결국은 종으로 팔리고 감옥으로 가서 참 억울한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해서 그를 준비시키신다. 언제까지? 그 말씀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국은 그를 연단한다. 과연 하나님이 이 말씀이 주는 꿈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의심이 오고 왜냐하면 상황이 안 바뀌고 전부 상황이 나빠지니까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약속 또 하나님께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거꾸로 갈 때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고 점점 절망으로 갈 때 오늘 기도처럼 낙심하지 않고 그때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또 우리가 요새를 볼 때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도전인데 그런 상황인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죠. 시작은 시기와 미움이지만 결국 하나님 그걸 통해서 결국은 합력해서 연단해 가시는 거죠. 본문에 오죠. 본문에 보면은
이죠.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하나님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그가 뒤에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이죠. 시편의 말씀이 이 요셉의 고백을 받고 이제 쓴 거라고 하시죠. 앞서 보내셨다. 그런 것을 보면서 혹시 나를 하나님이 먼저 고난에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그런 시련으로 보낼 때 혹시 그것이 나의 가족과 교회와 우리 또 나라와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연단의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이 인생이니까요. 인생을 먼저 깊이 경험을 해야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재해석하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요셉을 통해 볼 수 있는 점이겠죠. 또 이것이 아니고죠. 그러면은 자 요셉을 그 노예로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죠? 유다죠. 유다가 하는데 유다가 요셉을 이렇게 팔 때 합니다. 수요일에 말했지만 수요일에 이렇게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유다는 자기 동생 요셉을 볼 때 행절 안 보이고 그냥 내가 그걸 팔아서라도 돈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보는 거지요. 또 이렇게 합니다. 그의 제사의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이렇게 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고 있고 요셉을 동생으로 보지 않는 그런 유다도 형제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이 빠르고 유익한 것을 동생을 팔아서라도 유익을 얻으려 하는 그런 사람. 아버지와 요셉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결국 그 후에 자기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죽고 자기 며느리가 첫째 아들의 부인이었지만 둘째 아들도 죽고 결국은 셋째 아들을 주려고 했지만 주지 않고 결국은 며느리 다말과 이 시아버지 유다가 결국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쌍둥이 아들을 낳죠. 그리고 자기 부인도 이제 그 후에 잃지요. 이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유다가 두 아들을 잃고 또 부인을 잃고 또 이렇게 며느리와의 또 실수의 관계를 맺는 걸 통해서 자기의 삶도 자기 뜻대로 않는 것을 경험함으로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아들을 잃어보고 부인을 잃어보니까 부인을 잃은 그 아버지의 심정,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이 그가 조금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이제 아버지의 약함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인도 없고 그 아들도 죽었으니까 그 정둘 데가 없기 때문에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베냐민을 사랑하고 그렇게 했거는 걸 이해함으로써 그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죠. 자기도 똑같은 입장이 되어보니까 그런 심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똑같이 되어봐야만이 아는 게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일하시는데 제가 한 번씩 말하는 우리 할아버지가 40대에 부인을 잃으셨어요. 중풍으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께서. 결국은 할머니가 할 때 돌아가시니까 결국은 새할머니들을 이제 한 번씩 이제 오셨는데 그분을 기억적으로 오래 있지 못하고 자꾸 이제 헤어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이제 처음에 할아버지를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그 젊은 나이에 할머니가 없는 그 외로움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조금 그 할아버지의 그 실수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이해가 되어지고 또 그 할아버지 아래에서 할머니 아래에서 있었던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스트레스 얼마나 큰 것을 조금 이제
되어지니까 부모를 용서하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스트레스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들을 볼 때 그 사람 볼 때 그 사람이 왜 저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의 약한 그 상황, 그 힘든 상황이 되어지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면 우리가 훨씬 더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고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이지요. 그거는 그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할 때 베냐민만 남기고 다 가라니까 형제들이 다 가지 않고 베냐민과 함께 다시 종이 되겠다 하고 나중에 유다는 스스로 내가 아이를 대신하여 있겠다 그러죠. 전에 보세요. 전에 이 동생을 팔아서라도 유익을 구하던 유다가 이제는 형제들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아이를 대신하여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또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들 건데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이다. 전에는 아버지가 왜 편애할까 그 미워하고 했던 이 유다가 이제는 아버지에게 어려움이 닥칠까를 두려워하고 또 아버지의 인약함을 이해하면서 자기가 대신 아버지 대신에 고통을 당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추석 때 여러분 고향 가시거나 형제들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그렇게 원망이 되고 미움이 되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나도 그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이 형제들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과연 나는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이 가문에 있는 미움 이런 것이 끊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추석 때 이 야곱의 있으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왜 저럴까? 그러면 절대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하게 되면은 훨씬 더 그 부분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유다가 겪은 연단이에요. 그가 요셉을 팔자고 선동을 해서 결국은 그의 인생도 시련을 겪으면서 아버지와 같은 입장이 되어지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는 형제와 베냐민을 대신하여 희생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훈련은 너무나 위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봅시다. 볼까요? 자, 또 시작. 그럼 너 보면 자 이제는 아버지 아들과 그 모든 자손을 내가 이제 이곳에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해줘 하나님 좋은 땅에 자기를 팔은 형제들 보고 이제 형님들하고 형님들을 가족들을 다 내가 고생한 땅 좋은 땅에 머물게 하고 내가 봉양하겠습니다. 그 악을 받았지만 자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에요. 그걸 다음에 봅시다. 자 시작. 자, 요셉이 그랬죠. 자, 나를 하나님 먼저 보내셨다. 그러니까 나를 보낸 이는 여러분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8절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내가 있는 옛날에 그 미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우리 가족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결국은 먼저 보내신 것이다. 내가 상처를 받고 한 것을 서로 바꾸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결국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겠다는 것을 보면서 나의 상처와 형제들이 나를 준 고통이 그것이 고통이 아니고 그것이 한명까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받은 상처와 어려움이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의 그 받은 상처,
누구에 받은 상처, 또 가물어 내려온 그 상처와 저주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상처고 악이고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 그것을 겪고 나를 연단하시고 많은 희생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다.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봅시다. 자, 시작. 약속을 지키시는 자, 봅시다. 자, 시작.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 한 거죠. 야곱이 할 때 약속이죠. 약속인데 땅을 주겠다고 결국은 땅을 줘. 여호수아 때 땅을 받았잖아요. 땅을 받았고 결국 지금 또 이스라엘 땅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약속은 분명한 거지요. 야곱 그 자신은 비록 잠시 머물다가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 뼈는 돌아왔고 그 후손 때 결국 와서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결국은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약속은 신실하다. 그것을 볼 수가 있죠. 봅시다. 또 약속이 있는 겁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승리를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은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이 지키시하고 두 번째 약속은 뭐죠? 아까 첫 번째 뭐죠? 땅을 주겠다는 걸 적고 또 뭐예요? 족속이 너로 통해 사슬을 통해서 복 받을 것이다. 이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방을죠. 모든 족속이니까 우리 이방인 우리가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죠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도 그 순간에서 복이 이루게 되었고 되었다. 지금까지 보면은 자 조그만 땅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결국은 지금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물론 시간에 이루어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봅시다. 자, 볼까요? 자, 시작. 우리를 훈련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죽게 함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선악을 행하기 전에 선택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분. 결국 우리 하나님은 존재 그대로를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시지만 우리 존재 자체가 또 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훈련해 가셔서 빚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지만 훈련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정리하면은 결국 그죠 야곱이 속이는 자였지만 하나님과 기도에 실험하는 자가 되었고 또 요셉은 제색 옷을 입고 편애받고 참 어떻게 보면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그가 그 자의 옷이 벗겨지고 억울한 일 그리고 다음 결국 하나님의 때까지 인도받아서 결국은 가족과 가문을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유다가 동생을 파서라도 유익을 얻을 만한 계산적인 사람이고 미움에 맡긴 사람이고 우리가 형제와 아버지를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는 그런 희생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나의 모습, 우리 자녀의 모습, 사람의 모습이 지금은 어떠하고 과거가 어땠는지를 모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그 장중에 붙드셔서 결국은 못한 것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죄성을 다듬어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와 내 자녀와 배우자와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이 과거에 어떠했고 또 지금은 어떠하고 미래에 어떠한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함께해서 이루실 것을
볼 수 있도록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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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의 가족을 보며 나의 모습이고 우리 가족의 모습인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속이는 자 야곱은 참 속임당하는 자의 고통이 어떠한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가 속임당하는 입장이 되어보게 하심을 통하여 그를 참 훈련하신 것을 봅니다. 또한 사랑받는 자 요셉은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참 상처받는 것을 모르기에 그도 제색 옷을 벗김당하고 억울함과 사랑받지 못하는 상태의 참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봅니다. 유다가 동생을 팔아서라도 돈을 챙기려는 그 계산적인 그가 모든 참 아들들을 잃고 부인을 잃고 그래서 아버지의 심정이 되어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이해하고 동생을 이해하고 대신 희생하는 자가 된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의 모습, 저희 가정, 저희 가문의 모습이 어떠한지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분명히 빚어가실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